저도 신앙고백하심으로 대축의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목소리도 잘 안 들리네. 은총이는 좀 크게 하고 자기 하나 앞에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이나 찬양이나 아멘이나 자기 기회 드릴 정도로 알았죠? 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에게 이른 저주라 의지 않는 내 주를 의지 않는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않는 세월 지나갈수록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하여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혹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라고 하는 엑수시안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전기차가 아버지 하나님 또 배터리가 떨어져 가서 우리가 충전하러 전기차 충전소에 다녀왔습니다. 이 기계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려고 하면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10,000원을 집어넣고 또 충전을 꼽으면 충전이 되어서 오늘 또 차량 오렘을 주스를 태우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워십,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주수야, 너의 자신을 바라봐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정말 얼마나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괴로웠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지수가 예수님 예배,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한 이후부터 하나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딸내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병들고 죄 문제, 우리가 아픈 거,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도 많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피를 도만하여 주시옵시고 구속,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담보대출과 또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세계 선교가 눈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 하나님 선교의 기쁨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1절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8쪽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18절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은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라가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세상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나 마냥 헌법재판관들이 신문을 하고 변론을 하고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 재판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지옥 보낼 사람을 예정 프리오리로 선택하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과 지옥에 보내시는 진짜 하나님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랬고 백보좌라고 그랬고 거기 보좌에 앉으신 심판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통하여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3마리 귀신단지 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2번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서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한테 축복을 은혜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바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같이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무 일반 사람 제상을 세워서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두 번에 하나님이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먹지 말라, 절 보세요,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 다른 길로 갈라, 이렇게 해서 경고했단 말이야, 여로보암에. 근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는 여로보암이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심판을 받지만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주권자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권자 대표로 여로보암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이 죄를 우상 숭배하니까 그 죄값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죄값을 받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다윗 시대. 인구조사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성. 목사님이나 또 아빠나 왕이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직에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 대표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아들이 대신 죽기도 하고.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했을 때 누가 죽었어요? 밧세바가 다윗이 범죄해서 난 아들이 죽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다윗이나 솔로몬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표 목사님이나 왕이나 주권자가 범죄하면은 그 아들이나 백성이 대신 죽음을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재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정직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속해 있는 뭐예요?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왕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각 기관에 아빠 엄마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제휴 조직의 리더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자를 세울 때에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개인과 그 주권자 리더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우리 지수가 이제 언니가 독립해가지고 방어로 사는데 우리 옛날에 알바로 왔었잖아 언니가. 근데 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많이 말랐고 그러니까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그렇게 해야 하라고 제가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서연이도 그렇고 범석이도 그렇고 건이도 그렇고 이제 세상 소리가 나. 그래서 내가 지수한테 그랬어. 지수야,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지 충전을 받을 수가 있어. 마치 전기차가 딱 배터리가 방전되기 얼마 안 돼서 10,000원을 집어넣고 충전을 하니까 100km가 또 갈 수 있어. 봐라, 이런 기계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10,000원을 집어넣고 충전기 딱 충전하면은 100km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자동차 방전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방전되고 그치? 뭐 몸도 아프고 문제가 소리가 막 나잖아. 지성은 여러 가지 말을 하길래 내가 권면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충전을 받아야 돼. 그 예수님께 가서 충전을 받는 것이 예배야. 예배는 만나는 거잖아. 월십 하나님과 만나다. 왜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왜 오라 그러는 거야? 지수 살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충전을 받으라고. 너 예수님께 전에는 어땠냐? 약을 먹어야 됐고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너무 아팠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려. 지금 봐라. 지수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고 그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거야?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약도 끊게 해주시고, 그치? 말도 잘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문제만 있으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 머리 아프면 약 먹고, 뭐 어디 아프면 약 먹고, 약 먹는 것이 뭐 해야 돼? 기도하잖아,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툼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예수님 만나러 오면 이렇게 예배와 사건이 중요한 거야. 예배 안에는 예배 요소라는 게 신학에 하면은 예배 안에는 요소가 있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지. 응?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이 있잖아. 예배가 시작되면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장소에 나 예수가 그 장소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무소부재라는 신앙적인 용어로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회중이 예배 이 장소에도 주님이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전 세계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장소에 주님은 거하신다. 이 대통령이 와도 사람들이 막 옷을 갖춰 입고 막 그치? 얼마나 쓰고 닦고 군부대에 누가 부대장이 온다고 하면 아주 그냥 뭐 100m, 200m, 1km 전부터 막 쓰고 닦고 쓰레기 청소하고 막 돌에 막 페인트 칠하고 얼마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만나러 오는데 그 예배 스타트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벌써 성령께서 그 내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운행하신다고요. 공간에도 운행하시지만은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에 딴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 신앙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신다니까. 신앙 고백하는 그거 막 형식적으로 막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찬양 형식적으로 찬양을 반장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찬양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애틋하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딴짓거리하고 막 형식적으로 막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몸만 왔다 갔다 오직하면 몸만 왔다 갔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진정이면 진정 알레데이아 말씀이고 신령은 퓨뉴마 성령이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를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보자. 누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으로 진짜 거듭났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 보자. 찾으신다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근데 딴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중심이 형식적이게 되고 중심이 반전한 모든 것들이 막 형식적으로 가져가면 되겠냐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 가인 히브리 말로 너희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예배는 내가 안 받아 그랬잖아. 불이 아벨에게만 임하잖아. 왜 그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고 신앙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예배 준비나 예배하는 중심이 그러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너무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의 그 생명 탄생 성령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에게 예배 공간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병도 낫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도 받고 막혔던 기도가 뻥 뚫려서 막 권사도 받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온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느꼈어요. 수련회 계속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를 며칠 못 드리고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막 염려가 오고 막 근심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 막 50억이 다 되는 이 담보대출 이자 원금 어떻게 되고 막 쓸데없는 염려 근심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뭐가 다 준비가 돼서 했나? 왜요? 꺼져가지고. 꺼져? 배터리 충전 안 됐어? 다 깨졌는데 왜 이러지? 화면을 흐리게 아니 아예 꺼졌어.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심판 1절 20절까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을 해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갈 때 빵 10개 하고 약간의 과자하고 꿀 한 병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나이가 많은 탓으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의 일로 변장을 하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것과 또 그녀에게 대답할 말도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는 그녀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말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부인 들어오시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당신에게 일러줄 좋지 않은 말이 있어. 당신은 가서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주시오.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여로보암 왕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서 찢어가지고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앞에서 옳은 일만 행한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는 내 종처럼 지키지 않았다. 너는 내 이전의 통치자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였고 나 예수를 배반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섬겼고 나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일 것이다. 네 가족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따라가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요 공의 하나님 단편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바로 인류 최후 심판 때 이 인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버리고 거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에게 내려나는 심판은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간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모조리 죽일 것이다. 네 가족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대충 하나님 말씀 대충 알고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공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러고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 안에 들어서는 즉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외 모든 가족 중에서 묘실에 장사될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가 여로보암의 왕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밖으로 흩어 버리실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따라가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겠죠? 우상 숭배가 뭐예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죄짓는 사람 백성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지 얼마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장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범죄했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실 것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 문안으로 들어가서자 그 아이는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즉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예배를 무겁게 전심으로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그 밖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곧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0절 여로보암 왕은 22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또한 마지막으로 심판자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이렇게 개인과 가족과 민족의 심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믿고 지킨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헌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또 잊고 또 예배하지 못한 모든 삶 용서하시고 또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 믿음의 대초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대초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고
감사한 건저와 사모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뜻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사님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련회 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양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마시는 과일과 음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해요. 예언이 지수 은혜 은총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어 시름시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 아이만 묘실에 안치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것은 아가파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있구나. 그 선한 예수가 네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을, 그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마데테스,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구나. 이와 같은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선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이 드린 물질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또 조금 드립니다. 신문들을 거두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찾고 또 선한 것을 말씀을 따라가고 선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데테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4,400미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소망하는 대초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 본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